2002년 여름은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노벨 문학상이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여러 그 노벨상 중에 아마 그중 관심이 문학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헝가리 출신의 임네 게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운명이라는 그 작품은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을 600만 명 학살을 하게 될 때 그중 제일 많이 학살되었다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살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그 소년의 눈에 비친 아우슈비츠, 그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아마 이 저자는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는데,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게 늘상 메시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미움과 질투와 복수 뭐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리게 되는 건데, 이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렇지 아니하고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 그러나 15살 주인공인 죄르지라고 하는 이 소년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희망을 갖게 되는 데는 옛날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만남들, 특별히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남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희망으로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여러 가지 참담함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주는데, 작가 임네 게르테스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게 2차 대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환경, 어떤 이들은 저런 환경인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비추어 본다면 아마 작금의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다, 이렇게 메시지를 현대화 또 상용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 실업률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로 본다면 아마 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가까이 왔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제일 빨리 그런 부분들이 일본 이상으로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이 작가는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가장 큰 메시지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강요하는 그 로마 정부 앞에 반대하게 되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니까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과 싸우게 되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까, 직업을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게 되니까 직업이 있어요. 뭐 흔한 말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이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아물과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며 살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좌절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 가운데 저는 어려움 중에 어려움은 아마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현대적으로 이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현대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44년의 이 귀한 나름대로의 교회 설립 주일을 지난주에 보내면서 오늘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과 좀 순도는 다를지 몰라도,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우리는 메시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뒷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이겁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교회의 표지를 갖고 이제껏 달려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으로 신앙생활을 지탱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29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그랬어요.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멋대로 산다, 제멋대로 행동한다, 제멋대로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산다, 이런 말을 미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꿈이 없으면은 그 백성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영문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지난 44년간 지속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표지 속에 달려온 것처럼, 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가 그저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전도하면 되지, 요 정도로 교회가 앞으로 지속되어져 나간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좀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좀 더 상고하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귀결시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겐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꿈은 욕망이고요, 어떤 사람의 꿈은 비전이 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다 그런 삶들을 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My Wa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My Way라고 하는 그 노래도 이렇게 쭉 보면 가사가 그거잖아요. 이건 나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가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요? 질문으로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은 무엇인데요? 우리는 무슨 꿈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는 나가고 있나요? 욕망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만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고, 이것은 건강한 꿈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함께 살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꿈을 꾸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요, 다윗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졌던 꿈은 욕망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반대가 되고 자기 왕위를 해치려고 하는 이들은 다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특별히 21장과 22장의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왕을 만나게 되고 왕궁에서 지내게 될 때 다윗이 나름대로 혁혁한 공을 세우죠. 국민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때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놈이 내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느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까지 합니까? 다윗은 이 션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가 좋았고 그의 노래가 좋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평온함을 얻게 되는데, 안정감이 없었던 이 사울이 다윗의 노래가 늘상 그리웠어요. 그 노래 때문에 평안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이 다윗, 자기 앞에서 연주하는 그 다윗이 불쑥 자기의 대적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찌했다는 거죠?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하여 던졌을 때 다윗이 싹 피하니 그 창이 어찌 됐다고요? 벽에 꽂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을 갖다 보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욕망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어쨌건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사울이 미워하게 되고 거리가 있게 되면서 다윗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피신을 하게 되죠. 피신한 자리까지 이 사울의 그 집요한 이 포위망이 좁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얼마나 많이 물리쳤습니까? 그곳으로 가면은 자기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몰리다 보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말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 사람들이 환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사해바다 근처예요. 여러분들이 그쪽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는데,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동굴들, 자연 동굴들이 많잖아요. 그 동굴 하나로 숨어드는데 그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그 동굴에 숨어들어서 나름대로 생명을 부지하고 기회를 엿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무엘상 22장 2절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이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가량이요? 400명가량이었다, 이런 거예요. 다윗 혼자도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400명, 아니 40명이어도 그 끼니를 잇는 게 쉽지가 않았을 터인데 400명이니까, 게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궁색해지잖아요, 궁핍해지잖아요, 날카로워집니다. 집에서도 어느 집안이 음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생깁니까? 가난할 때 아니겠어요? 가난할 때.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인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런 사람들, 큰 날카로운 사람들을 다윗이 나름대로 훈련을 시켜 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제대로 됐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사울 왕에게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결국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두 번째 사람들이거든요. 빚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빚을 졌는지 몰라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빚을 지게 되는데, 느헤미야 5장에 가보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어떤 식으로 갚게 되냐면, 채무자가 이 채권이, 그러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빚진 사람한테 갚아라 해서 뭐 가져갈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가져갈 것이 없으면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딸도 가져가고, 그 빚값으로 뭐 요즘도 뭐 그 못된 사람들, 뭐 그 고금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장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당시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그곳에 살 수 없어가지고 아들람 굴까지 피해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가고 그래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봐봐요. 원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원통한 자가 뭐가 원통한 자일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단어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렇게 그 용례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원통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한 곳에서 잘 표현하는데, 그게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 거죠?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죠? 그 당시 정서로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자식이 없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의 자식이 없으니 다른 여자들을 통해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자식을 낳아준 이 여자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진짜 부인이 아니라 나다, 이러면서 너 자식도 못 낳지 않느냐. 이와 같은 한나의 입장을 성경이 한마디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원통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어요. 이게 누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이 한나가 그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가 그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엎드리는지 알잖아요. 그 마음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아둘람 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냔 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 이 400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흔한 말로 사울이 폐위되고 이제 왕으로 올라갈 때 이 400명의 사람들이, 요즘 그 말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 대통령을 열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어찌 보면 다윗의 그런 이 팬데믹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 하면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등장하는데, 그 자기 딸 디나 사건도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압살롬 그 아들 그런 것도 있었었고, 또 그 자기 그 장군의 부인과의 관계도 있었었고, 또 다른 여자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잖아요.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그래도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도 보면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한다, 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새 정치인 뭐 이런 말 하지요. 그 다음에 뭐 말을 갈아탔다 이런 말도 하고요. 이압 집산 뭐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막 그러면서 압살롬 쪽의 여론이 이렇게 비등해 가고 다윗은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말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제사장은 이쪽으로 가고요, 어떤 장군도 이 자기 아들 쪽. 되게 어려웠어요. 이때 다윗을 끝끝내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원통하고 또 빚진 자였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환난을 당한 자기들이었었는데 이런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던져보면 돼요. 어떻게 그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위해서 건강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는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고증도 해봐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서 다윗의 그 성경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론해 보는 방식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저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다윗의 작품이 73개거든요. 그중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기록했을 성경이 요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두 시를 뽑는데 그 하나가 57편이고 또 하나가 142편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마 요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 그러면 상당히 고뇌하고 뭐 그 가운데서 정말 분토 가운데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그려지고 그랬을 터인데, 아니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다윗이 거기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그 단어, 그 표현, 그 문장, 그 문맥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추론해 보면 그렇구나, 이와 같은 리더십이 그 환난과 빚진 것과 또 원통한 사람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모이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이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둘람 굴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44년 동안 건강하게 자랐다,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아 이렇게 자랐다, 죄송하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과 내일을 우리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꿈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방향성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더 나가서 목동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다시 한 번의 아둘람 굴에서의 꿈의 해석들, 이 비전 제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57편을 이렇게 봤더니, 야, 다윗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꿈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57편 7절에서 9절을 여러분 읽어보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읽어봐 보세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만 먼저 보자고요. 난 여기서 다윗이 뭐가 확정됐다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하나님, 저는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뭐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브리시라고 하는 게 운율이 있거든요. 그 운율을 통해 가지고 정서적인 것, 서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결의에 찬 거예요.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봐도 알지만,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다윗의 꿈이었었고요, 이 꿈이 아둘람 굴에서 나누어질 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자라면서요, 무슨 수련회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얼마나 많이 제목으로 삼았어요. 청년들이여 깰지어다, 우리 학생들이요, 그러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아둘람굴에서 했다라고 추론함으로 상상해 볼 때, 다윗이 말하는 이 새벽은 아침, 저녁, 새벽, 이런 새벽일까요? 이 새벽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새벽, 내가 그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은 뭐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잠들어 있다고 다윗은 의미상으로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꿈이 없어요. 정확한 방향성이 없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때 다윗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거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거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아직도 잠들은 여러분들이요, 아둘람 굴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깨우자고,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세우자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 소리는 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잖아요. 감성적으로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던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지듯이 그냥 푹 빠져서 이게 뭐야 자포자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가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아니 로마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해가 안 된다. 야, 우리는 이렇게 잘 살기도 하고 다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이야말로 가난하게 그지없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고 그래서 숨어서 살고 그러는데, 뭐냐면 아니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당시 성도들이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형을 집행하던 당시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놈들 봐라, 너희들 뭐가, 여러분 그 이해가 돼요? 가난하기 그지없었고 삶의 형편이 피폐하기가 그지없었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미소를 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저 이곳에서 그러나 또 인간적 아무로 우리의 삶을 마친다면 우리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나는 형을 받겠다. 제가 학생 때 타케투스의 글을 본 것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가슴에 뜨겁게 남아 있어요. 아직도 아이가 태중에 있는 거예요.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엄마가 편지를 써요. 언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지요. 얘야, 너희의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했는데 엄마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다.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세상에 엄마의 편지를 못 보게 되겠지만 내가 태어나서 이 편지를 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에겐 그 편지가 감동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어떤 꿈을 갖고 모여 계신가요? 목동 제1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은 뭘까요? 저는 다윗의 이와 같은 비전들을 보면서 오합지졸과 같았던 그 당시 상처 있고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고 그 꿈을 나눈 것이었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44주년 됐다. 우리 교회가 지난 44년간 참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것만 갖고 자랑하고 이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 들었던 말 몇 차례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겐 큰 감동이었고 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천 명의 것을 혼자 먹는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5천 명을 먹인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살래요? 그때 뭔 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5천 명을 먹이겠습니다. 5천 명을 먹이겠습니다. 그때 뜨거웠던 가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못하라고 부흥해야 됩니까? 왜 이 교회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솔로몬의 표현처럼 망하는 거예요. 건강한 꿈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스스로 장로돼야 된다, 스스로 권사돼야 된다, 스스로 내가 이 교회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교회가 높은 자리가 어디 있고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23장을 봤는데 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저들이 그 사람들이 그랬었나 봐요. 이 가죽띠를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해서 띄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 이런 옷깃 이런 것들이 크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다 뭘 많이 적어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해요. 길거리 다니면서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그 23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이제 소래 노예에 속해 있는데 제가 이 꿈을 장로님들과도 나누었는데 한 70개 교회 중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교회가 자립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립을 못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도울 수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한 15개 정도 되는 교회를 의미 있게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제 안에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생각하고 나누었지요. 같이 하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곁길로 나가 볼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나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 기도응답이 뭔가 들어보면 이번에 이렇게 기도해가 자기 사업이 잘 됐대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남편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녀도 이렇게 잘 됐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목동제일교회의 주류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주류를 이루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나 때문에 그분이 열심을 낸다고, 나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나 때문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룩함에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야 하고요, 이와 같은 거룩함이 우리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게 된 게 2001년도에 공동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보게 되면서입니다. 벌써 20년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저 책의 저자가 미국 시카고 피튼 대학의 성서고고학 교수입니다. 빌지 키언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 양반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더더욱 소개되는 게 빌 하이빌스에게,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의 담임 목사거든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빌 하이빌스에게 멘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빌 하이빌스도 자기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나가면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5개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게 돼요. 어쨌건 이 책을 보면서 남다른 교훈을 제 나름대로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 책 38페이지에 보면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공동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으로서의 공동체가 뭔가 봤더니,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차적인 일이 아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이나 하나님께 중요하다. 공동체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 온전한 공동체는 십자가의 2가지 측면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곳이 공동체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균형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건가?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장 26절을 이야기해요. 그 26절을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게끔 하자 하는 것이 그 뒤에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다시금 가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공부하신 내용이죠. 뭐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사람을 만드는 DNA가 뭐예요? 형상이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공동체라고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저 안에서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내 뜻대로 좀 해야 돼. 성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된 것이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면은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나가는 거룩한 모임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그러므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형과 부활, 승천이 사도행전 1장까지잖아요. 이 복음서에서 시작해서 1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 부활한, 그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하늘 쳐다볼 건데? 언제까지? 이분은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가? 아마 그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분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흔히 낙동강 오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좀 출세할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요한보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것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같이 사용하자고.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너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어요? 요한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이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하와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세요? 그냥 여타 동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아담, 내가 너의 짝은 이렇게 만들 거란다. 그리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취했다는 게 갈비 하나 뽑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그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뒤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너의 짝 하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인즉슨 우리는 있잖아요,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게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는 깨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공동체는 하나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군중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클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고척 야구장 그 돔에 가득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이 목동제일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고 그렇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없다면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 이루어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할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을 독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고. 계속 비전 제시를 할 때 아둘람 굴에 모였던 잡다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듯이 목동제일교회도 수많은 보면은 우리는 이게 조금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게 이 교단 모이는 사람들의 교단적 배경들이 상당히 다양해요. 이러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 잠재워 오세요. 다 잠재워 오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그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유한 목동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 노래가 영혼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우리 목소리로만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